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주의사항이었습니다. 이는 2000년 전 제자들에게 주신 주의사항, 또 신앙생활의 주의사항이었기도 하지만 오늘날 신앙생활은 우리도 항상 유념해야 할 주의사항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사항이 무엇입니까? 이 주의사항이라는 것은 숙지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안내이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경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즉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쓰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늘 자신을 지켜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주의사항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어떤 교훈을 예수님께서는 주의하라고, 유념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오늘 본문 앞장의 내용인 앞구절인 마태복음 16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봐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늘로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면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표적을 보고 우리가 당신을 메시아로 인정해주겠다, 믿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것입니다. 이 하늘로 오는 표적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종교 전문가로서 예수님을 테스트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오는 표적을 여러 차례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당시 유대 회중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과 기적들에 대해서 표적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신 이를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이를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고 또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소경을 치유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 되시는 표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들로 사람들을 깨우치고 가르치실 때 이를 듣던 많은 사람들이 권위 있는 교훈이라고 감복하며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확인하고 송축하고 찬송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보고도 예수님께서 나와 하늘로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들의 모습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보고 이것을 누룩이라고 말씀하시고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누룩은 떡에 들어가는 누룩이 아니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누룩이라고 비유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룩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누룩이라는 것은 부풀게 하고 삭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누룩이라는 것은 좋은 기능을 가진 것입니다. 교훈 또한 유익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뉘앙스는, 누룩과 이 교훈에 대한 뉘앙스는 좋지 않습니다. 주의해야 할 그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은 그들에게 물들지 말라, 그들의 교훈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생각이, 믿음이 물들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의하라고 당부하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먼저 예수님에 대한 불신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누룩이라고 말씀하시고 주의해야 될 교훈, 물들지 말아야 될 내용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따라다니고
믿기 위해서 말씀을 들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하늘로 오는 표적을 구한 건 역시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기 위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지 않을 이유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표적을 구했던 것입니다. 꼬투리 잡기 위해서 예수님께 하늘로 오는 표적을 구했던 것입니다. 이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표적을 보았고 그 표적과 기적을 보고서도 믿으려 했던 것보다 믿지 않을 이유와 잘못된 것을 책잡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앞서 나왔던 하늘로 오는 표적을 구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믿으려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을 이유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그들 안에는 불신하는 태도가 가득했습니다. 믿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었습니다. 믿지 않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믿지 않기로 작정한 자들에게는, 불신하기로 작정한 자들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무엇을 보여준다고 한들, 무엇을 알려준다고 한들, 어떤 기적을 보여준다고 한들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불신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과 예수님이 다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성경 이해와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이 자신들과는 달랐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첫 번째 설교가 산상수훈이었는데요. 이 산상설교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성경을 잘못 알고 잘못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라 말씀하셨고, 율법주의적이요 위선적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일반 사람들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이는 새 교훈이다, 권위 있는 말씀이라고 환호했습니다. 권세 있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라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경청했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늘 들어왔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는 완전히 다르다 하며 놀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생각하기를, 저 예수는 우리와 다르구나.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에 대한 도전이다. 우리가 그동안 조상 대대로 지켜왔던 이 신앙과 믿음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적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들을 돌아보며 자신들의 삶을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들과 다른 예수님에 대해서 책망하고 책잡기 일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짐하기를 이 예수는 영원히 이 사회에서 제거되어야 될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악한 생각이고 잘못된 행동입니까? 이런 주님의 아픈 마음을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는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이러한 태도, 이러한 교훈을, 또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너희들의 믿음과 생각이 물들지 않기를 원한다.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라고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 불신하는 태도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주의해야 할 누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건부 신앙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이러한 요구를 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하늘로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메시아임을 믿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면 믿겠다, 무엇을 내게 해주시면 내가 믿겠다, 이것이 바로 조건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6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될 말씀이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떠나가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고자 불신하는 태도를 가진 그들에게 조건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떠나가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종종 이런 조건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왕왕 보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어떤 표적을 설정해 놓습니다. 내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내 자녀가 이런 일들이 되어지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으면, 그러면 그때 한번 내가 무엇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한 번만 보여주시면 그럼 내가 하나님 정말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너무너무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 해주면 잘 믿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유치한 신앙의 모습입니까? 조건부 신앙이라는 것이 겉으로는 화끈해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조건을 내거는 사람 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조건을 내거는 사람 치고 바른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에 갈 때랑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의 어떤 다급함과 절박함이 있을 때는 무엇이든지 다 할 것 같지만 그런 일들이 실제로 내게 일어나고 내가 응답받는다 할지라도 그 다짐이 그렇게 잘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허탄한 조건을 내걸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조건입니다. 그게 순수하고 깨끗한 것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인 것입니다. 예전 교회 정교인 수련회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첫째 날인가 둘째 날 저녁에 장기자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팀은 나와서 현악 사중주로 연주를 하기도 하고, 어떤 팀은 학생들이 나와서 댄스를 통해서, 찬양과 댄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들의 장기를 자랑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집사님이 나오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소시적 좀 노셨던 그런 집사님이셨습니다. 마침 거기에 반주기가 있었는데 반주기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45167. 반주기에서 반주가 흘러나왔습니다. 트로트 반주였습니다. 집사님께서 아마 흥을 돋구시기 위해서 트로트를 하시나 보다 생각하고 박수로 환영을 했습니다. 반주가 나오자마자 집사님께서는 소시적 가락을 뽐내시면서 요래 막 이렇게 포즈를 취하시면서 노래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지금 이렇게 썰렁하지만 그때는 분위기가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환호를 보내고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후렴을 하는데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내 특급 사랑이야.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이 트로트는 교회 공식 복음성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트로트가 TV에서 나올 때마다 지금도 이 트로트를 들으면 그때 집사님께서 부르셨던 그 찬양, 트로트 찬양이 기억이 되고 흥얼대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조건입니다. 무조건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주면 내가 무엇을 하겠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기도의 제목이 응답하면 내가 무엇을 하겠다가 아니고, 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다하겠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순수하게 깨끗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건부 신앙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건부 신앙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고 하나님을 움직이고자 하는 하나님을 바꾸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들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무조건적인 반대, 불신하는 태도나 조건부 신앙 외에도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잘못된 교훈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외식주의, 형식주의, 위선과 이기주의와 세속주의 등등등 그들의 잘못된 교훈들은 누룩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런 것들에 자칫 물들지 않을까 매우 염려하신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사회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들이 차지하는 사회적 위치가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선생이었고 지도층이었습니다. 제자들과 종교적 신분이나 사회적 신분에 있어서 급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어릴 때부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되기를 소망했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유대사회에 롤모델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많은 대중들이 그렇게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부러운 존재였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절대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의하라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살아온 삶의 환경과 형편에서는 그들의 사회적 지위로 봤을 때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너무너무나 부러운 존재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주의하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유명하고 똑똑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아주 합리적으로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며 또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 우리의 두기가 솔깃해집니다. 심지어 그들이 다원주의 세계 속에서 기독교가 어떠하다, 과학적으로 성경은 이러하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 기독교 신앙관, 기독교인들의 신앙관은 어떠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것에 대해서 많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잘못된 이야기를 해도 그들의 사회적 지위와 명망과 학력과 인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어떤 말을 한다 해도 저들의 교훈은 누룩이다, 물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자칫 물들기 쉬운 교훈과 사상과 풍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중 한 가지 동성애 문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많은 국가와 사회에서 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미디어와 언론들을 통해서 또 책들을 통해서 문화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야기들일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교단 중에서도 이 동성애자에게 목사 안수를 허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이런 동성애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TV나 드라마, 영화에서 이런 동성애에 대한 문제를 아주 쉽게 다루고 있고 그들을 비난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 옹호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러고 싶어서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것인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느냐, 우리도 불쌍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즘 우리 사회의 동성애에 대한 분위기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지만이 인간미 있는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이것을 인정해야지만이 그 사람이 인텔리한 사람처럼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진사회에서도, 선진국에서도 이런 동성애를 문제 삼지 않는다.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이 사회적 방향이고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보는 것은 시대에 아주 뒤떨어진 사람으로 바라보고 유명한 사회 인사들 가운데 중에는 이 동성애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를 받아들여야 되고 동성애는 괜찮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압박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레위기 18장 말씀 22절과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레위기서는 3,000년 전, 3,5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000년도 훨씬 더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도 동성애라는 것이 있었고, 이 동성애라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땅에서 행해졌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주의하라고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쾌락과 기쁨을 쫓아 행하는 이방의 풍속, 이방 우상을 섬기기 위한 행동이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주의하고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 문제는 빙산의 일각일지 모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물들 수 있는 수많은 누룩과 같은 교훈과 사상과 풍속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인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불신풍조, 조건부 신앙, 외식, 위선, 세속적 신앙 태도 등과 같은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과 같은 교훈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고,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냥 주의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조심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물론 첫 번째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주의사항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지만 흔들립니다. 유명한 사회학자, 유명한 과학자, 유명한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쉽게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이 그렇게 행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내 신앙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혹 성경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이야기하며 제자들을 책망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 말씀에 제자들은 떡을 가져오지 않음을 걱정합니다. 이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나무래십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 세상으로부터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마음과 생각이 갈기갈기 찢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그들의 교훈은 교훈인 불신풍조와 조건부 신앙, 외식, 위선, 세속적 신앙 태도로부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공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또 주예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곱씹는다면 세상에 그 어떠한 교훈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어떠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 위에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과 같은 또 세상 풍조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치동교회 가족 여러분, 지금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과 같은 교훈들이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서 빼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풍조, 믿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조건부 신앙, 외식과 위선, 특별히 문화라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생각을 더럽게 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주 작아 보입니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작은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누룩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파탄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누룩과 같은 그 문화적 잘못된 요소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적 기초가 완전히 무너져 버릴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주의하라 말씀하십니다. 작은 것 같지만 안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의와 확신이 필요하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눈을 감고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불신풍족, 조건부 신앙과 외식과 위선과 죄악된 문화,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동성애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남들이 그렇게 인정하니까 괜찮은 것 아닌가 혹 우리 가운데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는 주의해야 될 내용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셨는가에 대한 그 주님의 손길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의식, 이 은혜의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가신 주님,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이 은혜의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은혜의식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잘못된 누룩과 같은 교훈들이 우리의 마음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의식으로 세상 내 문화를 방어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세상의 누룩과 같은 악한 교훈들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은혜의식으로 누룩과 같은 세상의 잘못된 문화와 외식하는 신앙적 모습들을 물려쳐 나가기 원하는 저희 무리들과 대치동 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